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95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95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시편 제95편의 주제는 믿음, 성화, 그리고 재물신앙입니다. 순교신앙입니다. 믿음과 성화와 순교신앙, justified, 두 번째 sanctified, 세 번째 sacrifice, 바로 성화와 재물신앙, 이것이 곧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95편도 바로 이 3단계를 통하여서 거룩한 신앙, 그리고 마침내 순교적인 신앙, 재물신앙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것은 로마서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믿음, 로마서 6장 7장 8장 거룩함,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순교신앙, 재물신앙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구약에서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95편 1절 하나님을 찬양하되 구원의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 믿음을 찬양합니다. 구원, salvation, 원어로는 여호수아 혹은 야사,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구원 반석 되신 하나님을 계속하여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대 주권으로 구원을 통치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택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 갈라디아 3장 6절 7절 이하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됐습니다. 가인은 거짓 믿음으로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하여 구약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아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말씀합니다. 에녹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말씀합니다. 노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에서는 믿음, 아만이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계속하여 강조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을 통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바로 이것이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말씀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리라. 에무나가 아만, 어근이 아만입니다. 아만. 신약시대 아멘 이렇게 되죠. 아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만은 믿음입니다. Believe in out of the court.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믿음, 다른 용어는 바타어, 신뢰하다, trust in 이렇게 영어로 번역할 수 있죠. trust in out of the court. 미국의 달러돈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I believe in out of the court. Believe in court. Trust in court. Trust in out of the court. Trust in 원어가 바타어 혹은 다른 용어로 아만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 믿습니다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편을 통하여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덱, 미시밧, 헤세드, 바로 이 체덱, 하나님의 의, 바로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71편 1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만민 앞에 체덱,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체덱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시편 62편 1절 이하 다윗은 계속하여 믿음을 강조합니다. 다윗의 시편 51편부터 71편까지 또다시 시편을 기록을 할 때 바로 62편, 제62편 1절 이하에서 다윗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살려라. 하나님의 의, 체덱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하여 51편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마소서, 성령님이여 떠나가지 마소서. 다윗은 회개할 때 성령님을 사모했습니다.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타락한 사울왕처럼 자살로 끝나는 비극을 다윗은 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신약시대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이신층이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과 캐톨릭이 싸우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캐톨릭에서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캐톨릭이 강조한 것이죠. 천주교가 강조한 것.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마틴 루터를 위시하여 존 칼빈을 위시하여 종교개혁자들이 천국 가는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아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혹은 바타흐 트루스틴 아우로드콧 혹은 체덱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체덱을 믿음으로 받게 됨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신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시편 95편 1절 이하 나의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 구원의 반석, 구원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하여 계속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21세기 오늘날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여기에 교회를 묶어놓고 여기에 성도를 묶어놓고 2장 3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개신교, 기독교 타파해야 할 문제입니다. 천주교는 뭐가 문제라고 했죠?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만이 천국 간다고 했죠.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21세기 개신교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요? 로마서 6장 7장 8장 거룩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로마서 1장 17절에 젖먹이 신앙으로 로마서 1장에 메어두고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네가 빛이 되지 못할 때, 네가
소금이 되지 못할 때 밟히게 하리라, 밟히게 하리라, 밟히게 하리라.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 8장, 9장, 6장 전진하여 빛으로 서야 합니다. 소금으로 서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소금이 되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왜 이것을 잘라버립니까? 로마서 12장 1절 산 제물이 되라.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로마서 16장 1절 이하 아굴라와 프리스길라가 자기 목숨을 바쳐 제물신앙으로 성교에 세계 성교에 자기들을 바쳐들어 제물신앙 순교신앙. 왜 이곳으로 나가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justify 성화로 나가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제물신앙.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링크 오퍼링 전제로 순교신앙으로 바친다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서 전제로 자신을 순교신앙으로 제물로 바쳐라. 순교신앙. 이곳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리하여 소금 맛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것을 곧바로 시편 95편 첫째,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화를 강조합니다. 세 번째, 제물신앙, 순교신앙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옥에 떨어지는 자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이것이 시편 95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구약 성경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시편 95편 1절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석,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반석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 예수님이 반석, 구원의 반석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서도 환난 중에 환난을 통과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이 예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구원,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5편 제6절에서 성화를 강조합니다. sanctify, 성화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자. 경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경배와 무릎을 꿇자. 고백합니다. 경배도 예배죠. 그러나 이 경배의 원어는 샤하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했죠. 샤하와 구별되는 예배들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교회에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원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예배죠.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땅에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영어로 fall down. 샤하, 경배, 예배의 뜻은 fall down. 하나님 앞에서 땅바닥에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fall down, 그리고 flat, 죽은 듯이 넓적 쓰러지듯이 엎드려 두 다리, 두 팔 쭉 뻗고 플랫 죽은 듯이 엎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경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95편 6절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자. 그리고 무릎을 꿇자. 경배와 무릎을 꿇자. 경배는 샤하, 무릎을 꿇다. 바라크, 원어가 바라크입니다. 이 두 가지를 6절에서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삶, sanctify, 날마다 깨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씀합니다. 경배 그리고 무릎을 꿇자, 이 단어를 조금 더 이어서 상고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미국 등 외국에서 은사 집회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세워놓고 밀어버리죠. 그래서 땅바닥에 엎드러지게 만들죠. 그리하여 입신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하죠. 거품을 물고 혹은 때로는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짐승 소리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을 의식적으로 땅에 넘어뜨리게 하여서 입신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런 은사운동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TV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경배를 원하시는데 이 경배 의미가 뭐라고요? 단순하게 지나가는 은사 경험입니까? 은사 경험입니까? 아닙니다. 시편 95편 6절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자. 이것은 어떤 예배라고요? 샤하,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하고는 다른 샤하, 자기를 완전히 땅바닥에 자기 자신을 던집니다. 자기 자신을 땅바닥에 던집니다. 죽은 듯이 쭉 네 다리를 뻗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세로 자신을 땅바닥에 던져서 자신을 깨뜨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로마서 6장 7장 8장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로마서 6장 6절 이하. 이렇게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닮아갈 때 이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러나 은사운동하면서 상대방을 밀쳐서 쓰러지게 하고 만약에 그때 어떤 체험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지나가는 은사 체험만으로 끝난다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데 실패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울 사무엘상서 19장 22절 23절 이하를 통하여 사울은 라마나요 학교에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간섭하실 때 땅에 쓰러졌습니다. 누가 쓰러졌어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사무엘이 밀어서 쓰러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지 못합니다. 몇 시간 동안 깨어나지 못합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온 밤, 온 낮 시간을 통하여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체포하게 하여 왔던 사울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땅에 쓰러졌습니다. 한두 시간도 아니고 온 낮 시간 동안 그리고 온 밤 시간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21세기 말로 하게 되면 입신했다고 말할 수 있죠. 바로 그 사이에 다윗은 도망쳤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도망쳤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마침내 블레셋 나라로 도망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깨어났습니다. 사울이 변화가 됐습니까? 사울이 깨어나자 사울은 높 성막에 찾아가서 높 성막 사무엘상서 22장 18절 이하 높 성전에 찾아가서 높 성전 높 성막 실로 성막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났을 때 옮겨졌죠. 높으로 옮겨졌죠. 성막이. 이리하여 높 성막에 사울이 찾아가서 제사장 그룹 85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높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늙은이, 젊은이, 젖먹이까지 모조리 학살합니다. 누가 했다고요? 사울 왕이. 에돔 사람 도액을 통하여 이처럼 사울이
피의 핵사를 감행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처럼 21세기 말로 땅에 쓰러져서 죽은 듯이 온 밤을 온 낮 시간을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마침내 깨어났을 때 이렇게 학살자가 됐습니다. 1000번 만번 밀어서 넘어뜨려 짐승 소리를 지르면서 입신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사울처럼 변화되지 못한다면, 사울왕처럼 변화되지 못하고 살인자, 미워하는 살인자, 시기하는 살인자가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 바울을 땅에 쳐박아 버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 바울을 다메섹 도상 땅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로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바울 사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 변화돼서 바울 사도 순교자 순교신앙을 가진 바울 사도로 변화되죠.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바로 오늘 시편 95편 6절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자. 경배! 땅에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땅바닥에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듯이 네 다리를 쭉 뻗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를 깨뜨립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어찌하여 죄 가운데 더 살리요? 어찌하여 죄 가운데 더 살리요? 어찌하여 죄의 노예가 되리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sanctify, 경건주의 운동, 성화 운동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만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두 번째, 자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아 거룩함으로 sanctify 거룩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시편 95편 10절 하나님의 도를 10절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다.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 꼭 마찬가지입니다. 도를 지켜라.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19장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봤지? 네가 봤지?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불태워 심판하시는 것을 네가 보았지? 아브라함아, 잘 들으라.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너를 불러낸 목적이 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도록 너를 불렀다. 아브라함아,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도록 너를 불렀다. 네 후손에게, 네 자식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라. 이것이 창세기 18장 19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신 목적입니다.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세 가지로 말씀하게 되면 체덱, 미시바다, 헤세드입니다. 체덱,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미시바다, 정의입니다. 정의, justice, 정의. 헤세드, 사랑입니다. 사랑.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교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에서 체덱, 믿음, 미시바드, 성화, 헤세드, 목숨을 다한 사랑, 순교신앙, 여기서도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음, 성화, 제물신앙, justify, sanctify, sacrifice,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천주교와 종교개혁자들이 어디에서 부딪혔다고요? 천주교에서는 천국 가려면은 믿음만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행위가 같이 따라가야 천국 간다. 이렇게 했죠.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계속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가르치죠. 아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혹은 바타흐, 트러스트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혹은 체덱,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약, 신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21세기 교회의 실패가 무엇이라고요?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선포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에만 머물러, 로마서 1장 믿음에만 머물러 애기신앙, 젖먹이 신앙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로마서 6장, 7장, 8장 거룩함으로 나가라. 빛으로 나가라. 소금의 맛을 발하라. 어둠에서 빛이 되라. 성화를 강조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로마서 6장, 7장, 8장 성화로 나가라. 성화, sanctify, 경건운동,
갱근주의 운동, 갱근운동으로 나가라. 두 번째, 결론 세 번째, 로마서 12장 1절. 재물되라, 순결신앙을 가지라. 로마서 12장 1절.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라. 그러므로 오늘 시편 95편에서도 95편 1절,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옴을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구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95편 6절, 하나님 앞에 경배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져 땅에 쓰러져서 죽은 듯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라.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 세 번째는 95편 10절,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도,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여 목숨을 다하는 순교신앙으로 무장하라.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도 10절입니다. 6절에서 무릎을 꿇자,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자, 바라크. 바라크에 어떤 뜻이 있다고 이제까지 상고했지요? 바라크, 첫째 축복, 블레싱. 두 번째 저주, curse.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무릎을 꿇자. 바라크의 세 번째 의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것이 바라크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그게 곧바로 블레싱,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상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것이 바라크의 저주의 뜻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완전히 자기를 던져 죽은 듯이 하나님 앞에 쓰러져 자기를 바치고 무릎을 꿇어 절대 복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복종하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요, 시편 95편 11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를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 바로 그들은 머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입니다. 머리바 물가에서 마라의 선물을 마신 자입니다. 마라의 선물, 하나님을 반역한 자입니다. 머리바 하게 되면 다툼이죠. 다툼. 그리고 마사 하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다, 혹은 하나님을 유혹하다. 유혹. 마사가 두 가지 뜻. 하나는 테스트, 시험하다. 두 번째는 temptation, 미혹하다. 마사가 미혹, 유혹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에서는 번역할 때 유혹으로 번역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사에서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자들,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민수기 14장 11절 이하, 민수기 14장 22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그처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너희는 거짓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다. 믿음이 없다. 바로 이 믿음. 여기에서도 원어가 아만입니다. 아만이 없다.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지만은 기적을 보았지만은 표적을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선고하시는 심판은 너는 거짓 믿음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 바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를 11절 시편 95편 11절에서 경고합니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 바로 이것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를 경각시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떤 기적을 행할지라도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민수기 14장 11절 이하를 통해서도 너는 아만이 없다, 아멘이 없다, 믿음이 없다. 구약에서도 무엇으로 천국 간다고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아만, 믿음. 다른 원어는 바타흐, 믿음. 다른 언어는 체대,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천국 갈 수가 없음을 오늘 결론에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제29장 4절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적은 보여주셨지만 표적은 보여주셨지만 무엇을 안 주셨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믿음을 안 주셨다고 했습니다. 보는 눈을 안 주셨다고 했습니다. 듣는 귀를 안 주셨다고 했습니다.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들어온 자는 모든 우주를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천국, 현세, 하늘, 땅, 바다, 만유, 이 모든 소유를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95편을 통하여 오직 믿음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죠. 세 가지. 첫째, 믿음으로 천국 간다. 두 번째, 젖먹이로 머물지 말고 성화, 경건주의 운동, 성화로 예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라. 오늘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 던져서 주님 앞에 날마다 깨어져라. 죽은 듯이 깨어져라. 그리하여 무릎을 꿇어라. 바라크. 이것이 복이니라. 이리하여 10절에는 하나님의 도, 체득 미시바드, 헤셋, 신약에서는 피스티스, 크리스, 엘리오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는 사랑, 이것이 순교신앙이다.
그러므로 시편 95편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 성화, 순교 가르칩니다. 순교신앙으로 종교개혁에 참여하며 순교신앙, 성화로 경건주의 운동에 참여하여 마지막 때에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산재물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